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특권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의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아멘. 그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하늘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아멘. 보증이 뭐예요? 책임을 져 주신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 양자가 뭐예요? 친아들이 아닌데 남의 아들을 양자를 받아서 양자를 삼으면 법적으로 똑같은 아들, 딸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것이 참 많았어요. 여러 아들, 딸들 중에 수양 아들, 딸을 삼기도 하고 양자를 받아서 그 아들이 없는 집에 그 아들의 맥을 이으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양자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아들, 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그런 아들, 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는 것은 악교풀로 종이 두 장을 딱 붙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양자로 가는 건 보통 가난한 집에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보통 양자를 갑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경에서는 또 로마서 11장에 가면 접붙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식물에서 나무를 접을 붙이면요 놀라운 게 그 어떤 돌감나무 돌처럼 아주 작은 감을 맺던 나무가 참감람나무 큰 감을 맺는 나무에 딱 접을 붙이면 그 가지에서 큰 열매가 맺혀요. 신기하죠? 여러분 안 해봐서 신기한 걸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해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돌감람나무 맛도 없고 뜯고 작은 감이 맺히는 가지를 잘라서 큰 감람나무에 딱 접을 붙이면 큰 감, 맛있는 감, 그런 참 감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쉬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돌감람나무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첫 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원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불안하고 초조한 염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속자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상속을 받으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저희 집은 뭐 가난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시골에 좀 밭 한 떼기라도 조금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골은 그렇지만 또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에는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이건 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셨다. 아멘.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입혀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하시고 보증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눈물도 없고 또한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30년 전에 개척할 때도 여러 찬양이 있지만 찬송가 85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또 꿈이나 환상에서 주님을 뵙고 음성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셔서 모양으로 나타나시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 목사님의 음성으로도 들리고 천사의 음성으로도 들리고 물 같은 소리로 폭포 소리 같은 사자의 우렁찬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육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쁘고 주님의 뒷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의 발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기쁜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운단다는 거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씌워주신 우리의 그 멸류관을 받아 쓰고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기쁨에 여러분 감격이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구하는 특권이에요. 그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자식들 키우면은 우리도 그렇게 컸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큰 거예요. 학교 다니고 또 공부하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또 여자들은 딸들은 학교 졸업 마치고 아들 딸들 결혼하고 이러면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엄마 나 얼마가 필요해 학교에서 학비 내야 돼 또 등록금 내고 또 용돈 쓰고 아주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시집장 갈 때도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더 부자들은 뭐 1억 2억까지 다 그렇게 부모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무슨 일이죠. 아니 자식으로 물론 낳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부모에게 받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마음의 아픔을 받아주세요. 구할 수 있다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9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불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멘.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시고 아멘. 또 능력을 원하면 능력을 주시고 아멘.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주신다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빨리 응답이 안 되면 괴로운 순간이 있겠죠. 근데 17절 우리가 본문 읽은 17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너무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고난과 깊은스러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첫째는 죄가 있으면 고난을 받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없을 수는 없지만은 죄를 안 지었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환난과 고통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다. 상한학교 생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그들이 장교가 되는 것처럼 또 군인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태능을 비롯해서 지청 같은 데서 열심히 훈련해야 올림픽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늘나라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난 고난 받을 때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면 되고 또 내가 기억에 말씀에 비춰봐도 잘 죄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니까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일으키시고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때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 아버지. 우리 고난 속에서 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채찍을 가시는 건 본심이 아니시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4장 7절에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예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어. 잠깐 동안 가리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고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제 아버지. 날씨가 요즘 추운데요. 가장 추운 때가 언제고 하니 해가 막 뜨기 직전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잠시가, 오랫동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잠시 가렸으나,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가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그걸 깨달은 욥이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 정금, 순금은요,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빼서 99.999%,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아주 비싼 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연단과 하나님 앞에 훈련 속에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 불순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돼서 정금같이 또 순금같이 정결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보혈 앞에 나가서 그 피로, 피가 아니면요 우리가 정결케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피로써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이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신 것이 없어요. 제 아버지.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사사기 3장 9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갈렙의 아우죠. 갈렙의 아우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십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6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기드온을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기에는요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련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연단 중에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너무 마음이 결국 힘들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38장에는요 히스기야가 나라도 위태로운데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병을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히스기야 너는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네 집에 그러니까 유언을 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심히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아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세요. 건강이 어려울 때는 또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구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인생에 만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특권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그런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시는 것이고 부모님이 마침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이 우리에게 다 오듯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또한 이 땅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